지난주 우리는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었습니다. 물론 지름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은 아니었죠. 만약에 그들이 지름길로 가게 됐을 때에 블레셋 군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블레셋 군사를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지름길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지름길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그 지름길로 가다가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지름길이 막히면 우의 길로 가면 됩니다. 지름길을 막히셨을 때 돌아가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름길이 막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막힌 길입니다. 지름길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초가 혹은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시기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도 하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름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또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만나신 사건, 10가지의 재앙 이야기, 또 앞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내용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아마 그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출애굽의 스토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만약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라는 거,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단언코 1위를 차지할 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홍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10개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도 감독이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가장 심사숙고했듯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중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어하고 기억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홍해를 마주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뒤 좌우에 길이 보이지 않는 삶, 더 이상 내 삶에도 어디로 돌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이 사면초가와 같고 진퇴양난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극적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물속에 길을 내실 거라고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속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내 삶에도 길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이기에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먼 훗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좋은 그럴싸할 만한 한 장면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지만 때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기적만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본인이 인기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14장 전체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예배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지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에담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예배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홍해의 기적을 베푸르셔야만 했을까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홍해는 마주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넣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은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를 요약 정리해서 한 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31절에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홍해를 건넌 사건의 마지막 정리를 14장 31절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14장 31절은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남겨진 결론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출석 체크하러 오신 분들은 저는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배를 나올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삼아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왔다 가야 뭔가 마음이 편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안 와도 되는데 온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에 다 요약 정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 그럼 이들이 본 그 큰 능력은 뭐예요? 그냥 바다였던 곳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그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의 능력이었어요. 막힌 곳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큰 능력은 그냥 단순히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냐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내 감정에 만족을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들 중에는 사면초가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는 예배 드리길 잘했네, 살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지는 예배여야 되고, 바른 예배는 나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집중하는 자로 맞춰지는 게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장막을 치게 했던 그 자리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홍해의 사건을 마무리 결론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이 성경 구절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예배자로 이끄시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펼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마치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한번 들어보고 내가 그 중에서 뭘 선택할지 한번 선택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면 절대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바른 예배를 드렸는지는 무엇을 점검하시면 되냐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더 커졌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셨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나는 계속 겸손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커지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린 자들은 삶의 겸손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겸손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홍해 사건을 지나고 나면서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커져가는 은혜 또한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이 보여주는 바른 예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14장 31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머뭇거리게 되었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앞에서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예요. 세 번째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냥 보면 꼭 마치 모세의 위치를 여호와 옆에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인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마치 전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눈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 히브리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경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31절의 결론으로 내려놓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과 그리고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을 정리해 보니, 오늘 본문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기 위해 세우신 그 영적 리더의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냐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로 결정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른 예배와 영적 질서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리더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이거는 제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주대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두 번째 담임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강민 목사를 담임으로 세웠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되냐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왜 예배와 연관이 되냐면,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내가 평가해도 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온몸을 던져서 피투성이 되더라도 막아야 되는 게 있다면 교회의 영적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 예배는 보지 않아도 정말 어수선하고 정말 개판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는 잘못된 예배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제 예배를 위한 민족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리더로 세우셨어요. 이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이제 우리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신 그 여호와와 우리의 리더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에 있어서 교회의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휴가를 맞이해서 해외로 가거나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를 타시게 되죠. 승객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조종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조종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 조종사가 능력도 있고 이 비행기를 이끌 능력도 있고 경로를 바르게 설정했을 것이고 항공사의 규율을 잘 지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탑승시킵니다. 저는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항로를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해서 나아가야 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주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저를 맹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블레싱 코리아의 사명 또한 우리는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설교 시간은 평가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올라가가지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다 준비했지만 오늘 원고에 있는 내용의 3분의 1 정도는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없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제가 아무리 원고를 썼어도 강단 위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에 대한 나의 모습을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와 더불어 나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영적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은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주는 이 결론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도대체 홍해에서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홍해 사건에 나타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이 14장 31절의 결론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홍해 사건 안에서 마치 이것이 하나의 예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에서 발견한 예배의 원리는 돌이켜 말씀대로 머무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말씀대로 머무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를 가지고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여기일 것이다 저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장소는 천국 가서 주님에게 여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한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에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이야기라고 들려지지만, 이 홍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어디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이냐, 그래서 때로는 일로 건널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땅을 마르게 할지라도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홍해를 건넌 곳을 단면을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사이에 건널 수 없는 길이에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보폭으로 200만 명 정도면은 초속 2m를 1시간에 초속 2m, 우리가 속도, 자동차 운전할 때 속도 나오는 것처럼 그 속도가 한 10km도 안 나오고 2km 정도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가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홍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얌숲이에요. 얌이라는 단어가 바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숲이라는 단어가 갈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얌숲은 갈대바다예요. 갈대바다. 그러니까 진보주의, 완전 진보주의에 있는 학자들은 이거는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대숲을 갈라서 간 거다. 이렇게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있는 역사는 그 본문 안에서만 보면 안 돼요. 얌숲 단어 하나만 해석해가지고 갈대바다네라고 보면 안 되고, 그 문맥 전체, 그리고 14장 전체에서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볼 때에 단순히 갈대 사이를 거늘어서 갔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진보주의 학자들의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소는, 최근에는 가장 많이 힘을 얻고 있는 해설은 거기 아마 빅터 호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위치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지도는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 놓으세요. 자, 라암셋, 그 다음에 고센, 그 다음에 에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에담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믹돌, 그 다음에 비하히롯, 바알스본 건넌 거. 그죠? 이 확대해 보시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를 지금 3번 숫자 3으로 해서 홍해를 건넌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상 저렇게 좁다고 해서 뭐 저와 여러분들 거리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밑에서부터, 좁은 곳에서부터 위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까지, 거기가 빅터 호수예요. 근데 그 빅터 호수에 갈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대 바다라는 해석도 뒷받침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 첫 번째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여러분 지도상으로 밑에 시내산이 꼭지점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다 홍해입니다. 근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건널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라 매우 좁은 곳을 건넜을 것이다. 그렇다고 거기 쉽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깊이가 그러면 뭐 한 1, 2m냐? 그렇지 않아요. 갈대 사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 늪지대였기 때문에 건너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빅터 호수도 평균 수심이 28m, 가장 얕은 곳이 18m입니다. 그러니까 18m를 무조건 수영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깊냐 깊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볍게 여기거나 뭐 위대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보여드릴 그 빅터 호수의 위치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그 건너는 바로 그 지점이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좁은 통로라는 의미예요. 좁은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지금 이들은 앞에 홍해가 있는 걸 몰라요. 빅터 호수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좁네. 여기 잘 막아두면은 우리 공격 안 받겠네. 앞이 막혀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여기가 출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들은 출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들어오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 있는 그 공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장 3절 말씀 보세요.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 한 번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갇히는 곳이에요. 함정 같은 곳이에요. 덕과 같은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쪽으로는 호수가, 우리가 호수는 알고 있지만 그들 눈에는 그냥 멀리 보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같이 큰 호수예요. 그 호수가 눈앞에 있고요. 뒤로 돌아가자면 서쪽에는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있고요.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위에 블레셋 가는 거 막으셔가지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못 갑니다. 밑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리고인데, 가나안 땅인데,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지만 중간에 그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밑으로는 갈 수가 없고 위로는 막으셨고, 여기로 이 좁은 통로로 들어가면 뭔가 길이 있겠거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그 앞엔 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볼 때에는, 바로가 볼 때에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여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원래 바로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홍해 사건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되도록 내가 만들 건데, 왜냐?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인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 주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홍해,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런 거죠.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는 슬픔을 겪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빈털터리가 됐네요. 그들이 은근 폐물, 의복 다 가져갔어요. 가축들 다 가져갔어요. 최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던 애굽이 그야말로 자존심 구긴 일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한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까지 빼앗기고 은근 폐물과 의복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나와서 나를 섬겨라.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는 거는요,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미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가져간 것도 경제적 손실이지만 그동안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일들을 다 이 노예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걸 더 이상 못해요. 경제적 효과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 군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모든 국고성을 전부 다 이 노예들을 통해서 채찍질 가하면서 세웠는데 이젠 더 이상 그 성벽을 쌓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가서 다시 잡아와야겠다. 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왜 한 거예요? 아까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바로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자, 지금 분이 여기 끝까지 찼고 안 되겠다. 이것들 다시 잡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나아갈 때, 군대를 동원해서 나갈 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저는 이 안에 지금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브리티시 뮤지엄에 갔을 때 그때 당시 고대의 병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병거가 벽화로 남겨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최소 무조건 말 2마리가 끌고 그 병거에는 2명의 군인, 때로는 많게는 3명의 군인이 탑니다. 오늘 본문에 7절에 지휘관이 다 거느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연관되어서 3명이 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00대에 3명씩 지휘관이 탑승을 했다. 그래서 1800명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던데 그거는 사실 약간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 시작은 3명의 장수로부터 나온 거는 맞지만 성경 모두에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쓰였던 지휘관이 병거마다 3명씩 탔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 몇 명이 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아요.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고대의 병거를 보았을 때 두 마리의 말을 이끄는 병거에는 두 명의 군인들이 탔어요. 그 두 명의 군인 중에 한 명은 쉽게 말하면 장군, 그 뒤에는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탑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최소한 200마리의 말과 200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이건 지금 지도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아마 지금 아니면은 더 이상 애굽은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모든 군대를 전부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여기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약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뉘앙스냐면 겁내지 않고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담대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손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손을 들었던 게 왜요? 그럼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손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타냈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노예로 입고 있던 옷 다 벗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은금 패물과 의복으로 다 갖춰 입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 진짜 우리가 승리자인 것처럼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담대히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모습이 쉽게 말하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진짜 지들이 이긴 줄 아네. 야, 안 되겠다. 가서 다 잡아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과 9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밑줄 칠 준비하시고 2절에 여기 밑줄 치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밑줄 치시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밑줄 치시고 장막을 치게 하라 밑줄 치세요. 그리고 그 똑같은 표현이 9절에 반복됩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론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첫 번째로 장막 친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바로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름길로 못 가게 하셔서 우회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름길로 안 가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어느 길이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하셨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 길이 덫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신기해하면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지도를 제가 세 번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에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한 그 에담에서 바알스본으로 내려가는데 지도 잘 보세요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40년 동안 돌아야 될 그 코스로 본다 할지라도 에담에서 바로 두 갈래의 길에서 좌측,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쪽 길을 선택하면 이 빅터 호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마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려와서 쭉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하나님이 장막 치러 가면 장막 쳐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저 홍해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돌게 하신 거예요. 우측으로 돌게 하신 것도 이 지도를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 왜 저러셨을까? 굳이 처음부터 저렇게 건너지 않게 해도 되는 길인데 왜 저러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기에는 쟤네들 지금 갇혔구나. 쟤네들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마치 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눈에는 덫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2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돌이켜 이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내가 가고 싶은 지점을 설정해 놓고 나는 무조건 일로 가겠습니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른 예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여기여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 게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자들 모였을 때 제자 훈련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원래는 그 자리에 제가 처음에 삽지에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다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도하심으로 바꿨어요. 왜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줄 아세요? 내비게이션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내가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찍는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는 찍을 테니까 하나님 무조건 앞길 다 열어주시고 신호 다 통과되게 해주시고 장애물 다 피해주시고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그때그때마다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지. 니들이 가고 싶은 곳을 찍고 가는데 나를 소모품으로 쓰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리로 내려가면은 이제 계속 물인데 그러면은 우측으로 가면 안 되는데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예배는 방향을 바꾸는 자리예요.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방향을 바꾸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그 다음에 말씀대로 뭐라고 했죠? 머무는 것.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여기 며칠 동안 장막 쳤는지는 몰라요.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라를 이야기한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하이롯을 들어올 때 그 좁은 통로라는 의미를 들어올 때에는 야, 여기 진짜 요새 같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전까지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걸 알면 빨리 일어나 나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막힌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곳이 뚫려있냐 막혀있냐, 그곳이 지름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야, 너 지금 멈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장막 치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이 길이 맞다 하면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때 멈춰서거나 혹은 길을 돌이키는 곳, 그것이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말씀 들어 나오셨죠? 내가 다음 한 주간 동안 말씀 듣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하면서 예배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은 돌이켜야 돼, 지금은 멈춰야 돼 라고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반응할 줄 아는, 그것이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시고 그대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바로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금 2절과 9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도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죠? 바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섬겨오던 신이 바로 바알이잖아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북쪽의 바알,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북쪽의 바알이라는 의미인데, 왜 그럼 이 지역을 북쪽의 바알이라고 정했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곳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의 숭배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을 예배하는 그 숭배지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건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바른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 혹은 하나님의 그냥 저는 이 길을 갈 테니까 주님은 뒤에서 응원해 주세요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할 땐 돌이키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여기에 너는 머물러야 돼, 지금 너는 이거를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중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른 예배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홍해에서 발견된 두 번째 예배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려 나오신 이유는 뭘까요? 나 여전히 힘들어요. 나 여전히 모든 게 막혀 있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 안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일을 행하시고, 거기서부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에서부터 살아갈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닐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난 주일에 선포됐던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마음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잡아야 돼. 어차피 너를 인도하는 건 나야. 이 세 가지가 지난주 저를 살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강단에 선포한 그 말씀이 나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예방접종하셨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어요. 병상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다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퇴원할 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오늘 저녁부터 파이월드 수련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꼭 제 상황 같더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숨은 가쁘고 머리는 아프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 그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지.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방이 막혀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예배하러 가야지. 왜요? 그 예배가 내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교수님이 광야 체험 시킨다고 차에서 내리게 하고 2km, 멀지도 않아요. 2km를 걷게 하는데 앞사람과 간격으로 5m씩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의 입자가 너무 고와요. 그래서 발로 앞사람이 최대한 뒷사람 배려해서 살살 걸어도요, 조금만 지나가면 이 모래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걸었으면은 마지막 따라오는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병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과 뒷사람의 간격을 5m씩 띄워가지고 걸어오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야에,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고센 땅을 비롯한 그 나일강의 물줄기가 있는 곳만 푸른 목초지고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흙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을 마차가 1200마리의 말이 뛰면서 말은
산책하지 않습니다. 말은 천천히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병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빠르게 달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내 발이 한 병거당 8개의 발이 땅을 지탱을 하면서 뛰어오는 거고 2개의 만차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먼지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기를 600개의 병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에서도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게 눈으로 보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가 그 모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오고 있다는 걸 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에 밑줄 쳐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자,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서 봤어요. 뭘 봤냐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를 매장할 곳도 있지. 여기는 매장도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다가 우리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 원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0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는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기대를 못하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도도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성도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봤는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사람. 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후자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후자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는 항상 밝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아니 하나님 고작 구름기둥으로 고작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여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죽이실 거는 아예 바닥에다가 그냥 지뢰를 설치해서 아예 죽이시지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덧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쫓아오는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눈에 구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하실 하나님, 건지실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워시핑 처치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금요 성령 부흥회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초반에 같이 살펴봤어요. 그 요한계시록 언제 주어졌던 책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박해받을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하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을 이기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지만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같이 느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실 거다. 건져주실 거다. 일으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극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누구를 갈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쉼 없이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분류되어지는 우시야 왕, 그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참 강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 왜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그 왕이 정말 어린 16살밖에 안 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치를 잘했을까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에 짧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마지막은 몰락입니다. 왜 몰락이 있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요? 찾는다면 왜 찾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오늘 또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홍해에서 발견된 예배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있죠. 가만히 서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stop,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 이런 번역들은 원래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해주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만히 있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라쉬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쉬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멈춰의 의미가 아니라, 하라쉬라는 단어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라쉬는 벙어리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냈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말이 많아져요.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침묵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침묵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니요.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이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저 침묵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힘들 때 이게 왜 힘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뒤에는 계속 모래 연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발굽이 달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두려워져요. 근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드리고 그저 침묵하고 기다려보자.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 소리를 멈추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그 대신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시기에 사회적 혼란과 부패 그리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야기가 하박국 1장에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의 이야기를 가볍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바벨론 내가 나중에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니들 눈앞에 펼쳐지는 게 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렇게 애굽 사람들은 잘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왜 쟤네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강대국이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고작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모르셨는데 결국은 저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통해서 우리 심판하시려고 여기까지 모르신 건가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함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성전에 있고 나는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나한테 막 그렇게 질문하고 싶고 뭐 말하고 싶고 하겠지만 그냥 내 앞에서 잠잠해.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또 성전 나오지? 그 성전에 내가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항상 성전에 있어.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너는 그냥 잠잠히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 들려주는데 들어봐.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저만 계속 얘기하고. 아, 예배가 그렇구나. 예배는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게 예배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62편 1절 2절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같이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산성이시기에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잠잠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파할 길이 여기저기 많은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돌파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책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주님의 계획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 저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나요? 그렇게 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야, 넌 나한테 음성 듣겠다고 하지만 네 소리를 자꾸 네 얘기를 하니까 내 소리를 못 듣는 거야. 나는 늘 너에게 말하고 있었어. 너의 소리를 줄여봐. 너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줄여봐. 그러면 내 음성을 너는 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내가 원망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맡길지를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주님의 음성은 말씀하지 않으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주변에 잡다한 소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중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이 지금 예배 같았으면 좋겠어요. 말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분별력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홍해에서 발견한 예배 원리는
기도 후 행동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네 번째의 단어를 어떻게 넣을까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도 후 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했다가 저 결국은 행동하는 자리로 바꿨는데,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에 발을 내딛는 행동, 지팡이를 드는 행동, 이런 행동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내딛는 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행동이 더 낫겠다 해서 제가 행동하는 자리라고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예배, 말씀을 통해 듣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듣기만 한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서만 끝난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너무 말 같지 않은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난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난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거다. 아예 듣지도 않을 거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본문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되게 유사한 표현이 나와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거 계속 부르짖으라는 의미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부르짖는 거 그만하라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죠? 그만하라고 느껴지시죠? 맞아요. 너 어찌하여 부르짖냐. 이거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확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너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행동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는 기도했다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야, 기도만 계속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팡이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거 갈라지게 해라. 바다 갈라지려면 지팡이 들어서 내려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만 해요. 우리가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우리 계속 제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 자주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성화되게 해주세요. 성화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주님 정말 성화가 필요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변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넌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그다음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해요. 맨날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성화되게 해달라고,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인데,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 기도하고 적용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 참 좋아해요. 왜 느헤미야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 1장 2장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1장 2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수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 앞에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성벽이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한 여인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사건이 있었죠. 불임절,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상황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뭘 했냐면 기도합니다. 나 기도할 테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에스더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합니다. 기도만 했으니 왕이 알아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왕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정리해 주시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면은요, 애들 학교 전부 다 자퇴시키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기도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 전부 다, 만약 그렇게 기도만 해서 서울대 간다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다면 우리 애들 학교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놈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이 말 정말 듣기 싫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싫었어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 집에 가서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수학 공식 외워야 돼요. 창업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매장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 매장이 뭐를 팔았던 매장이었는지, 그 전에는 어떤 상점들이 여기에 있었는지, 그런데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왜 이 상점이 지금 나오게 됐는지 다 조사하고 다 연구하고 이 주변의 인프라가 어떤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 싼 데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덥석 물어요. 그건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내가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 걸 어떻게 거둘까에 대해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던가 기도 안 하고 행동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부르짖기만 할 건데? 지팡이를 들어야 내가 홍해를 갈라줄 거 아니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일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주신 말씀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삶을 살아낼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 삶의 변화될 모습을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참 되게 신기하죠? 내 눈에는 다른 사람 변화될 모습은 너무 많이 보여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예배죠. 살아낸다라는 말은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는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와 성도로서의 삶의 행실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예배자들,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1절이 예배의 결론이 돼야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 얼마나 확장되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것은 나는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영적 질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영적 질서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에서 발견되는 예배의 원리, 돌이켜 머무는 곳, 그곳이 덫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머무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함께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곳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말하면 불평 원망이 더 나옵니다. 침묵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성도, 우리 모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